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저희 목회하는 육촌 동생이 6살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7년 전에 그 동생의 형이 7년 전에 뇌졸중으로 54살에 죽었습니다. 제가 조문을 갔는데 이제 저에게는 당숙이 되지요. 제 손을 잡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큰아들도 잃고 목회하는 둘째 아들까지 잃었는데 조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런 험한 꼴을 보느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큰아들도 옛날 광주은행에 다니는 아주 외형적으로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54세 세상을 떠났고 그 동생 목회하는데 목사인데 56살에 죽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7년 사이에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 죄 때문일까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서 33년 목회를 하고 19년도 재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도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복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일 하시다가 그 젊은 33세에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옥인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에게도 장애를 가진 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딸인데 벌써 41가 됐습니다. 다운 증후군이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이상합니다. 목도 가누지 못하고 울음소리도 없고,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답이 없습니다. 근데 딱 답이 한 가지는 사람 구실 못하다가 죽습니다. 이 답만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양 세상에 태어난 아이 좀 제대로 살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정릉에 그 소문에 듣자 하니 유명한
병원에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20년 안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년밖에 못 사는데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릉으로 다니는 버스가 1번이더라고요. 1번. 그 버스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어떤 구걸하신 분이 아기를 하나 업고 올라와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에 업힌 아기가 얼굴에 그 때가 끼어가지고 새카매가지고 머리도 감지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면서 씩씩 웃고 있습니다. 그 보는 순간에 나는 그 구걸하신 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차라리 내 딸이 저 구걸하는 사람의 딸처럼만 된다면 나 거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우리 아버님도 목회하시고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나주시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도 목회하셨고 우리 조부모님도 전다 팔아서 교회를 다 세웠는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또 나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서 덴마크의 선진 농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3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내는 거기에 제가 대상자로 뽑혀가지고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그런데 소집일이 김포공항에 소집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주일날은 어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소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내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답을 못 찾겠습니다. 지금도 무엇이다라고 100%꼭 집어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느낌상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그렇게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19살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여기 부임해 왔던 낙산교회까지 이력서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리 낙산교회도 부임한 다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총각 때도 어린이 부흥 강사로 옛날에 성경학교도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결혼할 때 이하여대 나온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딱 결혼하니까
기대에 어긋난 겁니다. 부모는 물론 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딸을 주셨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회하면서 내가 느낀 점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다 라고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 영역 밖에 있음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천국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황금 뭐 진주문 있지 않습니까? 나는요 천국 가면요 그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눈으로 내 관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귀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 천국 가면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이 천국 가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1%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되면 꼭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주로 죄다. 이런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단정 짓는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분명히 그의 부모든지 본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했습니다. 이거는 아람어 원문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구경거리로 그냥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봤다고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길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사람의 관점 역시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물론 그의 이제 구장 전체를 보면 이웃 사람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다 등장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관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이 죄라고 하는 관점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나도 하나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해야 되지만 너희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자들, 너희들 말이야, 이 사람 죄가 누구 때문이냐, 여기에 관점을 두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관점을 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나님의 일 얘기해 놓고 세상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빛의 개념이 얼마나 확실할까요? 눈뜬 사람은 이 빛을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소경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빛을 보고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제자들, 이웃사람들, 바리새인들, 그의 부모, 당사자까지도 그들이 보는 관점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표면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다. 보는 관점이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기뻐하고, 공부 못하면 그 지질이 이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도 전에 우리 전직, 지금 어디 큰 집에 계시지만 그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여러분,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전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의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표면적입니까? 내면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것을 제시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저기 북쪽에 어떤 김정일처럼 백마라도 타고 그냥 멋있게 철장이라도 들고 막 가서 휘둘러서 로마 병정들 그냥 바람으로 휙 해서 다 날려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만 막 박수치고 막 했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결국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그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치조를 받으시고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33살.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낮음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싫은 것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점은 표면적이 아니고 내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 사람 잘생겼네. 이번에 성공했대. 어느 대기업에 취업을 했대. 어느 대학에 갔대. 그 또 반면에 대학 떨어져 가지고 재수 삼수하면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억할 것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 그 일이 뭘까? 여러분 최고의 큰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 제일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제자들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이 등장합니다. 이 아굴이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제 당시에 이 아굴은 현자였다고 합니다. 즉 지식이 확실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아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당시로는 잘 나가는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그런 두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3절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아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저 역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굴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요. 성경을 썼던 이 당사자예요. 그것도 잠언을 쓴 당시에 지식이 해박했던 이 아굴이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뭔 얘기까지 하느냐? 4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나 모르거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이 아굴이 생각할 때는 아들들이 그래도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 모르는데 그러면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너희들 아느냐? 묻습니다. 그래놓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6절에서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이요, 어느 정도 받아야 복입니까? 11조 보면 말라기에서 11조 하면 뭐 쌓을 것이 없도록. 근데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저보다 11조 많이 했을까요? 제가 더 많이 했을까요? 예? 근데 나는 이재용 근처도 못 가요. 우리는요, 이 복이라는 거 우리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즉 이물질이 한 개도 없다. 그러니 사람의 관점에서 너희들 생각 가지고 성경에다가 내 말씀에다가 끼워 붙이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아굴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근데 이는 이건 전제하고 있죠. 그럼 앞부분을 봐야 합니다. 7절에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어요. 그럼 왜 그랬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냐?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니,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한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거 아멘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도 코로나 얘기하셨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종식 안 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주셨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는 우리나라가 멸망한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이나 모든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나라가 멸망하느냐? 그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매국노 취급한 겁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말은 하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만 그렇게 하느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축복인 줄 예전에 알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셨습니까? 예전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 쓰고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때가 좋았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만 원하셨다고 하면 우리 그동안 주일 범하지 않고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관점의 예배였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스크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스크 벗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복된 것인데 복인 줄 모르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있어요. 자, 너희 생각과 다름이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굴처럼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한다. 나 하나님 뭐만 아냐? 존재하신 존재론적인 하나님만 알아요. 왜? 성경에 그렇다니까. 아, 그렇다더라.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다 압니다. 그런데 아굴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이 고백을 해야. 이제까지 내 관념으로만 딱 정해놓고 이것이 복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나 아모스나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때 아모스 때나 이 호세아 이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를 누렸던 때입니다. 당시의 성전의 제사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막 찬양, 막 어디 가든지 막 찬양이 울려났고, 심지어는 3일에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입니다. 복 받았다 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요? 너희들 희생 제물 나 그 냄새 맡기 싫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찬양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좋아서 했지 나는 너희들 찬양 받은 적이 없거든. 이 말씀 하셨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찬양했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찬양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했고, 나는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알거든요. 왜 하나님 몰라요? 알지. 그러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어떤 사물을 향해서 저거 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식 기독교는 예수님의 손가락 봐요. 예수님이 저거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기는 안 보고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다는 것이 뭘 성경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뭐냐? 안다는 게 뭐냐? 얼만큼 알아야 아는 겁니까? 자, 우리 찬송가 보면은 악보가 있지 않습니까? 음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게 음계라는 거 압니다. 아시죠? 악보 아시죠? 그리고 무슨 음인지 몇 박인지 압니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면 그러면 손으로 피아노 그 음에 따라서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게 악보라는 것은 알지만은 진짜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를 해야 여러분 예배가 끝납니다. 웃기는 얘기도 아닌데 웃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누가 이 악보를 아느냐? 악보만 보면서 건반은 보지 않고 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악보를 아는 사람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분 어디 가셨어요? 반주하시는 분은 악보 보고 하세요? 건반 보고 하세요? 나도 조금 음악은 했고 그 부전공으로 음악을 해서 교생 실습도 나가서 여자 고등학교에서 그 합창 지휘도 해봤습니다만은 진짜 연주자들은 건반 안 봅니다. 그런데 이 건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악보에서 소리 나던가요? 악보는 절대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보에 나온 음계에 따라서 피아노의 건반을 누를 때 거기에 있는 음이 피아노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오늘 우리는 악보만 가지고 이게 무슨 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반을 두들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이 이게 무슨 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게 뭐냐?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여기에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등장해야 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데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진흙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러면 실로암 못이 뭐냐? 수도꼭지 이렇게 틀듯이 트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자꾸 침략해 오니까 성문을 탁 닫고 성 안에서만 백성들이 지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온강에서 흐르는 그 수로를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어떤 물탱크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성지순례 가시면 아실 거예요. 큰 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이 우물 벽으로 해서 나사형으로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우물, 그 뺑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여튼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안 못 보는
빛의 개념이 없었던 이 소경의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맹인이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모자라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 못하는 이 맹인된 이 사람에게 네가 실로암으로 안내해야 된다는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왜? 실로암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에 나도 가게 하셨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그곳에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평안적으로 눈을 뜬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를 가르쳐 줍니다. 실패냐 성공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들 너희들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씻게 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안식일 때 이것 했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이 사건 때에 이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관점인 율법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이 맹인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나 성질나면 이렇게 두드려 패거든. 나 그런 놈이야 하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아이고 그거 때리면 절대 안 돼. 나는 이렇게 때린 적 한 번도 없어. 그래갖고 뒤에 돌아가서 뒤통수 빵 칩니다. 2번. 1번이 나빠요, 2번이 나빠요. 여러분이 2번이라고 안 할 테니까 2번이라고 그냥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2번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뭔가 실패한 사람이 있거나 좌절한 사람이 있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안 그렇고 이렇게 괜찮은데 너는 뭐 하다가 그렇게 됐냐, 이 판단은 이 바리새인, 눈을 떴지만 소경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발광체지만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는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는 이 땅에 반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실로암까지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딸하고 어디 같이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엄청 창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고 당당하게 나가 지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을 때 내 관점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도 세상에서 빛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에바다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악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 뜨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로암 못에 가야 할 심령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곳에서 눈을 뜨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